네, 오늘 우리 23장 국가 위정자들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국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온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 나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 성경적인 이해는 그리스도인만 올바르고 건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오늘 저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봤듯이 이 세속에 있는 권세, 왕이든 지금은 이제 왕정 국가가 아니죠. 이제 우리가 공화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그 권력과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력과 권세가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왕,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 백성들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 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공직자를 세웠냐라고 하니까 뭐 교회 지도자도 같은 우리가 선상에서 봤을 때 이 결국에는 교회가 타락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뱃속을 채울 때 그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공직자들은 이 불신자를 할지라도 건강한 지도자면 이 내가 겸손하게 우리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에서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 이런 말을 옛날에 불신자들도 했단 말이에요. 건강한 지도자라면 내가 나의 사리사욕,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세웠고 또 백성들을 이 국민들을 잘 건강한 길로 또 안전하게 또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내가 잠시 동안 부여받은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이 국가의 공직자들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자들을 이 목적, 공공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적을 취하한다고 하죠. 뭐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요거에 대한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뭐 훈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우리 전쟁 시에 국민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한 군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공 훈장을 주죠. 취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격려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고취를 고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로 공직자들을 무장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국가의 그 권력자, 공직자에게 칼을 주셔서 악을 무찌르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역할을 국가 위정자들, 공직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겠습니까? 국민도 보호하지만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국가의 권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불신자를 할지라도. 불신자 왕이든 불신자 뭐 대통령이든 공직자든 간에 이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우리는 교회 먼저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 정치인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지 국가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자는 하나님이
권력을 주셔서 이 권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특정한 정치인을 숭배하거나 옹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자꾸 어디로 빠지냐면 정치인을 숭배하는 쪽으로 자꾸 빠집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띄우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의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17세기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사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공직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공직의 부름을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정치인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하는데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부름을 받는 경우들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출로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도 있겠죠. 이걸 할 때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도 신약 시대인 지금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우리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던 케이스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징집을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 표현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당연히 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들의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국가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악과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인 지금도 이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남성은 우리 반드시 군대에 가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적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우리 북쪽에 있는 저 나라를 우리는 국가로 안 보지 않습니까? 불법 단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불법 정부라면, 불법 정부.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있잖아요. 사람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거를 북한 말은 민주주의죠. 말은 민주주의입니다. 네, 말은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합니다. 북한 정부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저기가 정부입니까? 투표하면은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투표가 있는데 무조건 100% 나온다잖아요. 안 하면 그것도 다 비밀 투표도 아니고, 저건 정부라고 하기도 민망한 단체인데, 단체죠. 저기도 단체. 한 사람을 우상화시켜 놓는. 그러니까 그런 이 적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그 조직이, 단체가, 불법 단체가 우리나라를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경건과 정의와 평화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군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경찰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바울 사도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국가의 평안과 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게 이제 우리 국가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뭐랄까요? 기준이 자꾸 무너져서 군대가 있을 필요 있나? 이러는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적들과 대상들이 있는데 이걸 성경 말씀 오해해서 적들도 품어줘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논리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이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공직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국민들을 악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17세기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한때 중세 시대 때는 교회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이 일치가 돼 있었죠.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시대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국가의 공직자, 예를 들면 나라의 왕이나 나라의 행정부 수반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말씀과 성례의 집례를 간섭을 해서 자기들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모든 뭐 선한 지도자든 악한 지도자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우리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하니까 저 김씨 3대 일가가 지금 세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배를 채우면서. 그런데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빨리 없애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눈물이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중이다 이러면서 고난을 인내하고 있더라고요. 회개하고 우리가 지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제 뭐 사절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욕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사절에 보시면 국민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뭐 지도자 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뭐 동물에 비유하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뭐 옛날에 우리 전직 대통령은 나를 욕해서 국민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욕해라 이런 말을 멋지게 하셨는데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지도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다 욕하고 비속어 쓰고 놀리고 뭐 여기에 뭐 저희도 다 해당이 되죠. 다.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들면 불의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아까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예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불의한 지도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하죠. 불의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서로 싸우고 양쪽으로 갈려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 공의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를 번영을 이끄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하나님은 불의한 지도자를 세워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럼 우리 그걸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불의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건 그만큼 그 국가의 수준이거든요. 국민의 수준이고. 그러면은 교회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은 거리로 뛰쳐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좌우를 막론하고 맨날 뭐 하냐면은 국가의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뭐만 합니까? 맨날 시위만 하고 데모만 해요. 욕하잖아요, 맨날. 좌우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뭐만 하면은 촛불 들고 뛰어나가고 광장에서 막 싸우고 마이크로 점령하고. 근데 교회도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특정한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맨날 욕하잖아요. 별명 부르면서. 양쪽 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태도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젠틀해야 됩니다. 늘. 같이 불신자들이 지도자들을 욕한다고 해서 우리들도 같이 욕하면 안 돼요. 네, 저부터 반성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한 주간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칼빈이 그 당시에 썼던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또 이 성경 관점으로 모든 사회의 영역을 보는 부분에 너무 훈련이 안 돼 있고 공부가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없이 정치 영역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적인 고찰 없이. 근데 오늘 분명 뭐라고 합니까?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의하든 불의한 지도자가 아니든 간에. 일단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한테 뭘 우리가 기대를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시죠.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의 시간 가운데에서 잠깐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탐욕을 위해서 지도자를 한다면 교회든 국가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세금과 그 밖에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명령입니다.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공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합당한 요구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상사가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단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체를 나왔는데 내 상사가 아직도 거기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단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나한테 무슨 업무를 시키는데 합법적으로 오더를 내리고 뭘 시켰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깨는 이 불법이다라기보다는 건전한, 여기 2항에 건전한 법이 나오잖아요. 건전한 법을 깨뜨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도 저희가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 오히려 선생님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마른 인권이라고 하면서 신장시키면서 이 교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지식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신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의무는 교회 직분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 배경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한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질서를 위함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법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 칼빈 목사님 어떻게 설명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불복종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법과 명령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국가에서 아예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불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화두가 되는 뭐 동성 결혼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도덕법, 이 자연법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할수록 신자 불신자 뭐 상관없이, 근데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별 의식도 없이 뭐 국가의 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 사냐. 이거는 아예 인간의 기초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해외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실제로 베이커리의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동성애자 커플이 와서 결혼식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빵집 사장님은 근데 그리스도인 양심으로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거다 해서 양심적으로 난 그거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동성 커플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웃기죠. 아니 다른 빵집 가면 되는데 자기들을 쉽게 말하면 혐오했다라는 거죠. 혐오가 아닌데 나는 만들 수 없다. 그것도 자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뒤에 뭐 유죄가 났다가 또 뭐 무죄가 났다고 하고 이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법적이거나 건전하지 않은 법, 하나님의 이 법을 거스르는 법과 명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막 무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젠틀하게 거부하고 때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슬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를 지금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적용이 필요한데 아까도 이제 공공의 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이 전 세계가 불안한 지금 판국입니다.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뭐 일본에도 막 지진이 계속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법적인 치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꾸 불안해지고 있는데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에 칼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흉악범들이라든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살인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뒀을 때 사회 질서가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을 자꾸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계속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벌써 이미 교회부터가 무감각해 졌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항상 이 영적인 것이 세속 사회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교회에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권징이 사라졌죠. 언젠가부터가 교회 권징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속 사회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죄를 지어도 뭐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저 사람도 지었는데 뭐 나는 애들도 그러잖아요. 싸울 때 보면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잖아요. 레퍼토리. 저희 애들도 보면은 자기는 못 돌아봐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거든요. 자꾸 누나는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허락하신 거예요. 칼을 매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사회의 모든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법이 묻어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든 교회든 이 건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청소하셨듯이 지금도 청소가 필요한 때예요. 교회와 사회. 이게 기준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기준이. 뭐 동성 결혼해도 돼.
뭐 우리의 인권이 중요해 라면서 부모도 거역하고 뭐 실제로 살인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를 살인했다 이래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만의 판단이 갈릴 수 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 그건 엄벌해 쳐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제일 크게 다스리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은 또 안 그런데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왜요? 질서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군대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조직인데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했을 때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죠? 직결 처분입니다. 사형이에요. 바로 총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게 무너지잖아요. 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였는데도 뭐 그냥 막 솜방망이 처벌한다. 그런 것은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해야 무서워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양심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교화시키는 거 아닌데 무서워서라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흉악하게 여자 소녀 아이들을 이렇게 성폭력을 해가지고 아이가 죽고 피해당하고 이러는데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데 가해자들은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또 사회로 나오니까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뭐 두려움, 오히려 정상인들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저 사람 이제 출소된다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또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하다고 옹호하는 또 단체들은 뭡니까? 불건전 사회 집단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이 될 교회에서 실종이 될 때 사회도 같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뭐 어른들을 무시하고 지금 보십시오. 어른들을 무시하고 또 어른들은 또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자기들의 배만 챙기고 이게 서로 지금 양극단이 된 거예요. 모든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내 말, 내 관점,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 없어졌죠. 내가 보기에 맞는 거. 이번에도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마음에 들거든요.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벌써 몇 년 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봤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내 가치, 전도 많이 하니까 괜찮아. 무슨 논리입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의 선, 하나님의 영광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직자들이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은 국가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시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공직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랑 정치적 관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지도자를 멸칭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국민들이 그렇다고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욕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네.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공공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금을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도 교인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국가 운영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탈세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어저께도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선박왕이라던데 뭐 3천 몇 억을 뭐 세금을 안 냈다나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기사만 이렇게 헤드라인만 봤는데 이게 탈세를 하면 국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만연화됐죠. 뭐 절세를 할 수는 있겠지만 탈세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공공의 선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그런 건 잘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실 납부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캠페인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가를 봤을 때 이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새롭게 계몽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속적인 거, 그다음에 유교적인 거 이걸로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만큼 제가 볼 때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민족이 없다. 하면 어느 정도냐면 속담이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기 질투가 많은 민족.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뭐 아까 뭐 저희 아내도 이야기했지만 뭐 저희 아내만의 얘기겠습니까? 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면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저 사람한테 전도 열매가 많이 맺혔다 이러면은 같은 사역자들끼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사역이 잘 되고 나는 사역이 이게 뼛속에 본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몽이 안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우리나라로서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가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 사항이 많죠. 정말 우리가 선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고 또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뭐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같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민족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유다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알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많이 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이것만 아니라 더 넘어서 우리 노회, 또 총회, 또 우리 같은 교단이 아니라도 다른 이 교단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좀 예배하는 풍토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이 지하 교회들 지금도 핍박받고 있고 주일인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맛있는 김밥도 못 먹고 달달한 커피도 못 먹고, 웃을 얘기가 아닌데 사실 숨어서 이렇게 추운 날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너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많이 범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하고 양심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